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교회 여러분, 성경은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정확히 2024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2024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이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내가 공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적어도 저처럼 IQ가 100 아래인 사람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100 이상이죠? 저는 100 아래예요. 공부해서 믿어진다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심과 또 사흘 후에 썩은 냄새가 날만할 때 다시 부활하신,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한 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이름이 성령님이라.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성경을 역사로 믿게 하세요. 아니 제가 시퍼렇게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신화로 이해했다니까요. 신화. 그런데 제가 믿음의 철이 들고부터는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진리며 진실이며 역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을 진리며 역사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진리요 역사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물 위에 걸으셨다, 이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장소에 있지도 않았어요.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경로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경로, 길이 있어요. 첫째는요, 합리적일 때
논리적일 때, 이게 설득이 돼요. 이게 믿게 돼요. 과학이 그렇죠. 어떤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과학입니다. 체험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으로. 좀 주관적이죠. 나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체험을 못했어요. 조금 주관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믿어져요. 사랑하면.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 다 믿게 됩니다. 우리 범이 여자친구 있어? 없었구나. 나는 그 나이에 결혼했어. 우리 하림 집사님 남자친구 있잖아. 근데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콜라를 간장이라 하더라도 그거 믿어진다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믿음의 경로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이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해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논리와 이성과 지성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나의 투쟁으로 열정으로 쟁취로 얻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믿음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신화로 여겼더니, 그런데 이 말씀을 신화로 여겼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신화가 아니고 진리다, 역사다, 역사적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공부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그분의 인기는요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능력 많으시고 그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 그 죄값을 치르셔야지 우리들은, 죄 많은 우리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불 빚졌어요. 그런데 그 100만 불 빚진 사람의 죄목이 사형이에요. 누군가 갚아주기 아니면 나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형 직전에 와서 100만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100만 불, 그보다 더 많죠.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를 쫓았던 많은 여인들과 그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3년의 예수님 동안에 이 땅에서의 그 복음 사역의 그 공생의 동안에 늘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들 메시아로 여겼지만 비참하게도 아무 힘도 못 쓰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장사를 지내줘요. 장례를 치죠. 자기 무덤이 하나 있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가요. 그 무덤에.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이분, 아니 여기 그분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허망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내가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덤가를 가봤어요. 아니 근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남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무덤이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열려진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정말 센스 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부활절에 정말 그런 센스가 이 목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었겠더라고. 그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그 설교의 말씀을 담아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이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슬펐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슬픔과 혼란과 놀라움과 두려움이 범벅이 된 아침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텅 빈 믿음, 시신이 없는 텅 빈 믿음, 무덤. 저는요 4년 전에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빗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주일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정말 텅 빈 무덤과 똑같았습니다. 텅 빈 예배실. 살다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4년 전으로만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스크 쓰고 누가 기침만 하게 되면 그냥 얼마나 우리가 정말 놀래고 가슴 조이고 같이 엘리베이터도 뭐 탈 수 있었습니까? 그게 불과 4년 전뿐이 아니에요. 4년 전입니다. 텅 빈 무덤처럼 텅 빈 예배실. 정말 이것이 끝은 아닌가.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슬퍼할 이유도 되지만 시신이 없기에 절망 대신 상상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야, 이런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절망 대신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 배워줘. 거기가 끝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텅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거룩한 상상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정말 한 줄기 빛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앞까지 다 갔다가 회복되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적으로 텅 빈 무덤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진영 집사님네 좀 비유를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하고 그때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야외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갔다 왔더니 도선생님이 싹 실어갔어요. 싹 실어갔어요. 싹 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몰라. 나 그게 얼마나 현찰이 있었는지 난 몰라 아직도.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이 올해 이 예배부를 맡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 같으면 아니 예배 보러 나갔는데 도둑이 와서 싹 가져가. 이런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의사도 손 놓고 있을 때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정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없을 때 텅 빈 무덤입니다. 거기서부터 거룩한 상상이 작동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절망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가니까 절망한 두 사람이 걸어서 가고 있어. 터벅터벅 어깨에 힘이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여겼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인간이 아니고요, 다른 모양이래요. 다른 모양. 오늘 말씀에 다른 모양. 오트라 포르마. 이 다른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모르페라는 이곳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2번이 더 나와요. 그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 3번에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모르페, 하나님의 모양이셨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말로는 형체로 번역합니다. 모르페, 모양, 본체로, 종의 본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부활의 몸인데, 영광의 몸인데,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사건은요, 단회적 믿음의 사건이라고, 좀 어렵죠? 단회적 믿음의 사건. 과학은요, 말씀드렸지만 반복을 통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단회적, 일회적,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딱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회적인 믿음의 사건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생명의 삶이 잉태되지 않지만 단 일회적인, 단회적인 믿음의 사건이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 없다고 진단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다시 재기할 힘도, 용기도, 비전도, 재정도 없다고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단 일회적 믿음의 사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지우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당신의 태몽을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미국을 방문하면 저희 어머니는 또 저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태몽의 인연.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내가 태몽을 꿈을 꿨는데 큰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진동이 돼가지고 너무 잘 들리네. 저는 우리 어머님의 그 태몽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보다 이 들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어요. 도마에게 야, 우리 살아난 예수님을 봤다. 도마가 뭐래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도마야, 여기 창자고 여기 있다. 그것뿐만 아니고 손을 갖다 여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요, 이 같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쫙 풀어주세요. 그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 나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성경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늘 말씀하신 예수가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또 풀어주십니다. 빈 무덤은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얘들아, 그 예수가 없어서 낙담하지 마.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한 거야. 내가. 그 시체가 없어서 낙담하지 말고 그 시체가 오늘 부활해서 오늘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거야. 그 제자들은 비로소 엠마오로 가고 낙담했던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안순간 낙담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빈 무덤에서 그분 시체가 없어서 시신이 없어서 나는 낙담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셨다고.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절망 가운데 가는 제자들에게 살아갈 이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받은 자들은 바로 그 순간 돌아섭니다. 180도 돌아갑니다. 절망으로 가던 길을 사명의 길로 전환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그 팩트를 내가 아는 것과 그 팩트를
살아내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의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여전히 세상 길로 가고 계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알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180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절망의 길로 알면서도 계속 가는 삶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당신이 살아났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멜로라.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또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정말 니네들 갖고는 안 되겠다. 팀을 다시 짜야 되겠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니네들하고는 도대체 함께 가질 못하겠다. 정말 찌질이들에게 니네들 정말 이럴 수 해체. 여기서 해체. 해체. 난 팀을 다시 짤래.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계속 나는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으로도 듣고 저 사람으로도 듣고 또 엠마오 제자들하고 듣는데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 정말 팀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가룟 유다가 죽었지만 여기에 도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 너희들 이제 각자 가라. 너희 집으로. 난 다시 꾸려서 팀을 다시 짤게. 제가 배우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선수 교체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맡기셨다. 축구로 하면 지금 5대 0이야. 5대 졌어. 거의 졌어. 근데도 골키퍼를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제가 무지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전에 선수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들 정말 선수 교체하고 싶어. 운영위원들 선수 교체하고 싶어.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선교회 임원들 교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선수 교체하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좌절과 실망의 기초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좌절하고 절망하냐면 내가 기초가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남이 아니고 어제의 내가 경쟁 상대. 자꾸 이웃 보지 마세요. 이웃 교회 보지 마세요.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어제의 우리의 모습이
나의 경쟁 상대. 저는요 그러므로 매일 소망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웃음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빛에 정말 절망이 가득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시작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활 후 첫 문안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 첫 문안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단어로. 마태복음 28장 9절 평안하느냐, 누가복음 24절 36절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이 아니고요, 평강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자꾸 편안을 추구해요. 편안한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평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뭡니까? 편안한 것은요, 좀 게으른 거예요. 평안과 평강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의 입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평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역류하여 가지만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의 이념에 내가 반기를 들고 그것은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류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거기는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역류에 휩쓸리면 편안하죠. 그러나 역류하게 가게 되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평강, 샬롬이다. 안전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안전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의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교회 정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교회는요, 편안한 곳이 아니고요, 평안하고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공동체요,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부활의